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66권 성경의 이름을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순서대로 외우거나 알지는 못해도 보통은 성경 이름을 듣게 되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있구나 혹은 신약 성경에 있구나 정도는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름을 들었을 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오바댜인데요. 물론 오바댜 성경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손 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오바댜서가 여러분 한 장 있습니다. 한 장, 1장밖에 없는 성경이에요. 만일 제가 오늘 오바댜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오바댜 5절입니다. 이러면 물론 제가 여러분께 지금 오바댜서가 한 장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당황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오바댜 5절입니다. 그럼 아마 좌우를 다 살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몇 장인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오바댜가 이제 한 장뿐인 성경이라서 오바댜 5절이라고 하면 오바댜 1장 5절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빌레몬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한 장뿐인 성경입니다. 절의 수도 이제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5절만 읽으면 이제 한 권의 성경을 다 읽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비평가들은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너무 사적인 편지이고 교리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없고 신학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에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은 책이다라고 비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초대교회 교부인 제롬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 이 두 분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요. 비록 짧고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이 빌레몬서는 복음이 실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서는 한 장에 불과하고요. 헬라어 성경으로 빌레몬서 봐도 단어가 335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A4 용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줄이에요. 6줄. 그게 이제 성경 한 권이에요.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특별히 믿음과 행함, 믿음과 용서의 관계성이 얼마나 긴밀하고 신비한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장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성경에 비해 덜 중요할 것 같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처럼 이 빌레몬서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성경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서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할 신앙적 울림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영적 교훈을 잘 담고 있는 성경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제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은 이제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 등장하게 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인인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고요.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과거 도망친 종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전 주인이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제 그를 용서하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요, 로마 군인의 이 감시 아래 일정한 집에서 생활하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편지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중에 13권이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바울이 혼자 썼습니다. 그가 쓴 성경 대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의도 없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목적이 지금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그 오네시모를 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라는 목적이 있는 책이라면, 그런 편지라면, 여러분, 빌레몬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요, 권위와 위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그러면 힘이 실리잖아요, 이제 바울의 말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갇혔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갇혔다라는 말은 죄수 혹은 수감된 자라는 뜻입니다. 가택연금 중에 있는 바울의 처지를 지금 잘 담고 있는,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을 이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면 소유격 한정사예요. 물으셔도 돼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신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갇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만 갇혀 있는 자. 이런 바울의 자기 이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도 묵직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갇혀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여러분,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개를 가리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중일 때 쓴 이제 성경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집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어요.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유는 있었을지 몰라도 바울은 그 집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은요, 자유를 잃은 거예요. 못 나가니까요. 오히려 지금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환경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자유를 잃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의 가택연금에 있다고요. 지금 군인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키고 있어서 그 집을 못 나가요.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때 힘주어서, 강조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유격 한정사를 써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만 갇혀 있는 자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은요, 로마 군인이 자신을 지금 못 나가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그 생사 여부를 결정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삶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체성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정체성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여러분 세상에 붙들리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성공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사람의 관심과 인정으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게 하고 계속 세상 안에 머물고 세상 안에 정착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갇혀 계실까요? 답답함과 고민과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계실까요?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생각 혹은 특정한 어떤 경험이나 환경에 갇혀 계실까요?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길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길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길래 신앙의 역동은 사라지고 사명감은 희미해지고 말씀은 안 읽히고 기도는 안 되고 영적인 하루살이와 같이 그렇게 근간히 하루를 버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감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혼돈과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 모든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그 고난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기도를 막 해보는 거예요. 안 읽던 성경을 읽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막 기도 제목을 나눠요. 평소 기도 안 하다가도.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감옥, 답답함의 감옥, 문제의 감옥, 어떤 눈물과 슬픔의 감옥, 아픔의 감옥 등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제가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방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오니 저를 속히 로마의 감옥에서 빼내 주십시오. 로마 군인들의 감시망을 뚫고 도망갈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이 감옥에서 탈출시켜 줄 힘이 있는 자, 권력자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오히려 지금 바울은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의 경험과 처지가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할 때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더 깊이 가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두고 있는 감옥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이 가둘 때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더 깊이
가두라는 말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가두는 거죠. 복음 안에 나를 가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함으로 나를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가둔다는 말을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고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안에 나를 가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을 물질의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성공의 감옥에 가둬요. 사람이라는 감옥에 가둬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가둬요. 왜? 사탄이 우리 삶을 왜 그 많은 것들에 가두는가 하면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감옥 안에서, 그 말씀의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의 감옥 안에서 탈출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두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계속 우리 삶을 세상의 여러 감옥 안에 계속 가두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기. 말씀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면 안 되니까. 찬송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으로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나와라. 너에게 더 기쁨을 주는 세상에 많은 감옥들이 이렇게 많다. 거기에 살아야 된다. 거기 머물러야 한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 우리를 채근해요.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너 기쁨 잃어버린다. 나가면 너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불안해. 그럼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시선을 계속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철저하게 가둬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거기 그런 삶의 현실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 탈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오히려 더 예수 안에 가두는 거예요. 더 말씀 읽고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고 그게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가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둠 안에서 빛을 봐요. 그럴 때 어둠이 안 사라지는데요, 빛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예수 안에 가두어지니까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사는 겁니다. 설령 그곳이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과 한숨을 줄지라도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죠? 하늘나라 여러분. 네,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이 있어도요. 슬픔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믿으세요? 잘 안 믿겨지시죠? 아니, 물론 저도 잘 안 믿겨져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에 예수님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옆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위협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은 하늘나라인 거예요. 삶의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냐 안 중요해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둘 때
그곳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둘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업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현실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둘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정황에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깊이 가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삶을 살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음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을 설득해야 할 바울은 왜 그에게 자신의 그 사도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혔다는 말로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것처럼 지금 빌레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려는 겁니다. 빌레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인생이기에 지금 과거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종이었다고 했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간 그의 그 쓰디쓴 경험, 자신의 종이 자신의 돈을 훔쳐 갔으니까요. 주인으로서 아픈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 쓰디쓴 경험, 그 감정의 불편한 감정의 감옥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의 그 인생 경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네시모를 봐야 한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혔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야. 이렇게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입장과 신분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감옥이라는 그 같은 공간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더는 조종 관계가 아니라 돈으로 엮인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왜냐하면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감옥 안에서 더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한 동역자요 형제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여러분 새롭게 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자신 같은 사람을 그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빌레몬의 돈을 훔친 죄인 오네시모까지도 변화시켰다고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 안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역동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게 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과 판단과 생각으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능히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가? 첫째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람의 내면이나 외면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면, 그가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죄인이 아니라, 너의 돈을 훔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동역자임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고 성숙함이고 믿음의 품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해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아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의 삶이기에 바라기는 여러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기보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언행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자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꾸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바꾸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바꾼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주저하고 실패하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친했다가 내일 미워지잖아요. 오늘 막 가장 친한 사람처럼 막 교제하다가 내일 등 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죠.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돕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 삶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이제 바울이 편지 서두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을 할 때 단지 인사말로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옆 사람에게 우리 뭐 자주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옆 사람에게 혹은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샬롬이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바른 마음은 샬롬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샬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에이, 망해라. 근데 샬롬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편지의 서두에 다른 말들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다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이 헬러 카리스는요,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혹은 친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의미해요.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단어가 이 카리스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요, 이 헬라 문헌에 살펴보면 전쟁이 종식되었거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 에이레네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샬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리는 안전, 안녕,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강이라는 말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죄로 인하여 깨진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볼 때는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은 서두에 부유한 가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골로새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꺼이 내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정도로 집이 넓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거죠. 부족함 없이 그의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을 만큼의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지금 바울이 볼 때는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바울이 볼 때는 가난한 거예요. 그게 물질이 많아도 여러분, 그것에는, 그 물질에는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에는 그게 없잖아요. 반면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바울이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인생이에요. 바울이 볼 때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물질이 없고 여러 면에서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해서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유함을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부유한 자는요, 물질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강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부유하세요? 잘 안 믿어지시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이 실제로 물질이 많은 자였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그 빌레몬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고 서두에서 먼저 말하는 겁니다. 물질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운다 한들 결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오히려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둠으로 인해 로마 감옥 안에서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감정, 경험,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가두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바꾼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빌레몬에게 그 돈을 훔쳐 도망친 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지금 이해해줘라, 받아줘라, 용납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각자의 다름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과거의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 돈을 훔친 죄인이 아니야.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오네시모야, 빌레몬아,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이해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사거나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것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늘 유혹과 시험과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 살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이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